2021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예배송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주를 뵙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은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임의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기가 올 때마다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연약함과 무능함, 인간들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말씀 안에서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교회 감사함으로 연모한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과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제목이 사실은 유사해 보이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대제사장,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자라는 주제가 포커스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사이에는 이제 중보자의 개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은 화목 제물, 곧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 화목케 하는 그 제물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지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육신으로서 죽음을 경험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결국 단지 인생, 생로병사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출생과 성장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케 하는 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가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어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그 목적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과 시작이 같아 보이지만 목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야 될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타락한 이후,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그의 인생을
사실 것을 말씀하신 그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과 무관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 조상 쪽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원죄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 내가 생길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어떤 분은 흑인으로, 어떤 분은 우리와 똑같은 황인종으로 태어나죠. 이것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에 수정될 때부터 흑인은 흑인으로, 백인은 백인으로, 우리와 같은 황인종은 황인종으로 결정돼서 태어나죠. 바뀌지 않죠. 그것처럼 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도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지만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우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은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았을 견물생심이라고 하여 남의 물건을 좋겠다,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성에 내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세상과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거나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악한 생각은 누가 가르치거나 누가 권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주어진 생각들이에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고 또 그의 어떤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본성죄, 본죄라고 보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위로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악한 생각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에 대하여 죄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행위로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행위로서 그 죄가 표출됐을 때 비로소 죄라고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무슨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판단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죄 있다라고 얘기하지. 사실 그 열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열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줄기가 있고 그 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를 제거한다고 할 때 씨만 제거한다고 잡초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줄기를 제거한다고 하여 잡초가 없어집니까? 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본죄라는 것은 그 뿔에서 자라나고 있는 줄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자범죄라는 것은 그 줄기에 맺혀진 열매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행위만 조심하면 되고 행위만 단속하면 되겠다라고 하여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제재하고 있지만 사실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생각이 악하고서는 행위가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단죄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명 그 여인은 행위로서 간음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죠. 사람들에게 분명 단속됐으니까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 누구든지 탐심을 갖는 것은 도적질과 같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도 간음과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아직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살인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미움은 있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 보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사람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 나 저 사람 싫어라는 감정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희에게 돌을 치라 하시며 생각으로 악한 생각, 생각으로 음탕한 생각, 생각으로 탐심을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행위로 나타난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게 법이고 또 세상 종교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한다면 이 악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원죄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생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들은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아무리 행동을 조심해도 생각을 바꿀 수가 없고 또 생각을 아무리 너희가 스스로 절제를 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태어난 이상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자의 손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죄 없으신 분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죄가 유전되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가 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분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장기가 망가졌어요. 장기가 망가져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식할 장기는 건강할 장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망가진 장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건강한 장기가 필요하겠죠. 차가 고장났어요. 달리다가. 그럼 고장난 부품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 고장난 부품을 수리한다라고 할 때 고장난 부품을 가지고 수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죠.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가 펑크 났으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려고 했는데 아이고 스페어 타이어가 예전에 펑크 났던 거를 고쳐놓지 않은 거예요. 수리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꿔 껴놓기만 하고 그거를 손을 안 봤던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죠. 왜?
타이어가 펑크 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전 타이어가 구멍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갑니까? 갈아봤자 차가 달릴 수 없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은 반드시 죄가 없는 제물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죄 없는 제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그 화목제물은 죄 있어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화목제물은 반드시 죄 없는, 흠없고 점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은 뭐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다라는 걸 먼저 규정이 되어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자, 아까 행위로 나타난 죄를 뭐라 그랬어요? 자범죄라고 했죠. 근데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있던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본죄라 그랬죠. 생각이 악한 죄. 그러면 그 본죄 이전에 있던 죄가 무슨 죄? 원죄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죄,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하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어긋났다. 관역을 빗맞았다라고 하는 걸 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죠?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빗나갔다, 어긋났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든 불량품이라는 게 있죠.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났다라고 하면 그 뭐예요? 원래 원 설계대로, 원래 원 목적대로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원래 원 목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잘못 만들어졌을 때 우린 그것을 불량품이라고 하죠. 우린 그 불량품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키죠. 버리죠. 팔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에서 어긋난 상태, 벗어난 상태, 그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을 죄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가 죄가 없으시다 라고 얘기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그 목적한 대로, 그 목적대로 그가 사용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뭐가 되죠? 그것도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위하여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아까?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다고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신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인데,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인데, 그가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행위로서 나타난 죄,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행위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했죠. 근데 그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다? 원죄로부터. 그 원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서 죄가 됐잖아요. 목적한 대로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관유가 빗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먹지 마라. 동산지기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아니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죄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그 원하는 게 뭐였어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것이었죠. 화목제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죄 없으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다. 근데 화목케 하는 그 방법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뭐 하셨다? 순종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제사들 중에서 화목제사만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화목제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물은 그냥 그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희생해서 그것으로서 마감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그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넓적다리, 그 고기를 그날 누구를 먹게 해요? 제사장에게 먹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래 제물은 다 어떻게 돼요? 불살라 소각시켜버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여 다 불태우는데, 화목제물만큼은 불태워서 다 소각시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그 남은 고기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먹게 해요. 그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날 고기를 먹게 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원래 제물을 불사르는 건 누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 제물을 내가 먹어요. 당사자가. 이게 뭐예요? 같은 제물을 하나님도 드시고 하나님도 흠양하시고 나도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화목. 그 제물이 그냥 희생되죠. 희생. 그 희생됐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희생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의 희생이 하나님께만 어떤 그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만을 유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회복되어진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끊어져 있던,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제물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게 우리 성찬이죠. 성찬.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제자들이 성찬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좋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다 하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내 피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라는 거죠. 왜?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는 그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곧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곧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셨던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며 그가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왕의 진미를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그 제물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그 화목케 하는 그 제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 했다? 죄라 했으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또 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계명을 주었죠. 그리고 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관역이 벗어난 것처럼 우린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죄를 몇 번 용서합니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의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죄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죄의 멍에로 매고 다시 죄로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내게 준 계명대로 어떻게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대로 순종해야 된다. 원수를 할지라도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행위로서 죄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이 약하고 또 이 생각은 바로 태어날 때 전부터 악한 죄가 나에게 유전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의가 되시고 또 그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이전처럼 다시 죄인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죄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며 육신의 소욕으로 살며 육신의 정욕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권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이 화목해 된 이 상태를 유지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자가 되었으면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이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곧 화목제물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자로 살기 위해 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